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주님 앞에 부단히 내려놓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또한 다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곤혹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 맡기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생각으로 수없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늘 우리 크기에 또 우리 한계 안에 갇힌 삶일 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그 주인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어릴 때 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싶고 뭐 내 마음대로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릴 때 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알리바이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부모님 앞에 딱 서서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딱 섰는데 그 부모님의 그 요상한 표정,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완벽하게 이것을 다 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또 때로는 깜짝같이 속였다, 부모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어김없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상황, 또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처하고 현실에 대처하고 또 거기서 기지를 발휘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설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패턴들이 있죠. 근데 그 삶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삶이 다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어떤 패턴 안에 있나요? 늘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도 또 그 평안함 속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어김없이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늘 이 패턴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위기를 만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위기를 만나고 두려워하고 위기를 만나고 두려워하고 계속 이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제일 만나는 가장 절망적인 위기가 뭔가요? 죽음이라는 위기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요셉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가만히 잘 들여다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너희들의 삶을 잘 들여다봐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분석하는 것에서 우리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또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설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출산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이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요? 헤롯이 뿔이 났습니다. 동방 박사들한테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자 헤롯이 계산을 합니다. 왕이라는 그 아기가 태어난 시점이 이때니까 이때쯤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면 되겠지 하고 그 나이 또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이제 애굽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꿈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왔던 그 이야기, 애굽으로 가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다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이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나요? 무엇하죠? 두려워합니다. 왜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이 다시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마다 뒷부분에 어떤 말씀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계시나요? 거기 보시면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나오는 그렇게 이에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하였노라?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또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나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시도 때문에 또 다른 그 당시에 그 나이 또래 아기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럼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로 보내시는 것이 새로운 계획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지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소름이 돋습니다. 왜죠? 미래의 요셉의 무엇까지도 알고 계세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처음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전전긍긍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무엇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하신 길이에요? 약속하신 길입니다. 이미 계획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내 삶을 돌파하고 내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설계하신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또 예수님의 출생 그 앞부분의 내용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다고요? 설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면 염려되고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염려되고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 염려되고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 내일, 10년 후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 그 설계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늘 어떻게 하세요?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새벽 예배 때만 여기서만 딱 만나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 너의 삶 가운데 한번 내가 일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을래? 너의 만남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의 일하는 모든 일 속에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니 한번 나를 기대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두렵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뭐 하라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십시오. 무서우면 무섭다. 걱정되면 걱정된다. 힘들면 힘들다. 버거우면 버겁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혼내지 않으세요. 너 왜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니? 너 왜 그것 가지고 버거워하니?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하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잠시 갈릴리에 있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미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크기의 일을 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하루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속습니다. 내가 또 발버둥 쳐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때로는 그냥 과거를 추억하면서 지금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시고 또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어린 시절을, 아기 시절을, 또 그 부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롭고 늘 낯선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런 솔직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인생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는 교회, 그렇게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오늘도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미 주께서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그 설계도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며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서, 내 크기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아버지 주여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을 주님 구출해내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온전한 평안과 진정한 쉼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그 삶을 이미 다 알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생각 또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진로, 또 나의 하루하루 삶의 모습들, 나의 고민들, 나의 문제들,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현실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